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삶을 살다 보면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살잖아.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다 아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하고 또 그렇게 뭐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모르는데 사단은 잘 안단 말이야. 영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늘 사단은 우리 안에 못 들어오죠. 건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건드릴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우리 흑암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 나의 어떤 그 야망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그 우리 안에 그런 그 어둠이 있는 것만큼 그것이 사단의 통로가 돼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죠. 그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늘 만나는 문제들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당했을 때는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뭐 그런 문제를 안 만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그것이 있는 것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점점점 내가 그 나라를 침노해 가야 되는 생명의 일이 내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걸림돌이 되고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부분을 계속 이제 끄집어내서 그것을 없애야 되는데,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죠. 불가능한 거예요. 있는지도 모르는데, 또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도 사실은 그건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러나지게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그 방편으로 사단이 쓰여지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우리 안에서 그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졌을 때 그런 나를 보면서 그 나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갈 수 있다면, 그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그 길이 열려 있다면 계속 우리는 그런 인생에 있어서 큰 그 시련, 망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위기를 그렇게 꼭 안 만나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자꾸 이렇게 부풀리는 것만큼은 못 봐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와도 전혀 그것을 내 문제로 보지를 못해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그런 바람에 계속 우리는 속힘을 당해요. 우리 인생을 자꾸 하나님의 구원을 떠내려보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도 계속 빼앗기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우리 13장의 뒷부분을 넘어갔더라고, 그죠? 거기에 보면 이제 헤롯이라는 자가 등장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얘기합니다.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면 그렇게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이 그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와서 헤롯을 신이라고 막 칩니다. 신이라고. 그런데 헤롯이 그것을 받아 먹어버려요.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히 충이 먹어서 죽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의 벌레 한 마리 충을 하나 집어넣었는데 그것을 인해서 그 엄청난 그 헤롯이 죽어버렸거든요. 요걸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하나 딱 들어오면, 그죠? 충이 하나 딱 들어오면, 생각이라는 충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죽음으로 몰아간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문제가 왔을 때 피할 길을 주고 또 사는 길을 주시고 이미 다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이 나 속에서 내 좋은 것대로 계속 살다 보면 우린 나라는 내 자아가 점점 이게 점점 더 자라나지기 때문에 더 강해지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를 감당을 못해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헤롯이 얼마나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충이 하나 먹어와서 몸속에 충이 하나 들어오니까 그냥 죽어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뭐 위대한 어떤 것들을 다 하려고 해도 생각이라는 충이 하나가 딱 들어와서 나를 딱 잡아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고 능력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완전 천재고 뭐 엄청나요. 그런데 뭐 암이라는 그 하나가 딱 들어오니까 그 속수무책이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을 놓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너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내가 너를 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놔두고 있는데 보니까 앞으로 너 살아봤자 너는 생명과 상관이 없는 사망의 일만 계속 더 하고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보니까 그럼 하나님 불러가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그죠?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 그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내 자아가 자꾸 이게 힘이 들어가다 보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속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아주 그런 걸 집어넣어준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저희 13장에 보면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라 빨리.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헤롯 보고 여우라 그럽니다.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오늘과 내일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시라고 하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이 일이 끝나기 전에는 누구도 나를 죽일 수도 없고 건들 수도 없고 이 일을 막을 수도 없어. 우리는 내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죠?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어서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유를 거기서 찾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정말 이 영생의 복이 있는데 이것과만 상관없이 더 죄를 더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제3일에는 그 때가 되면 그래서 그러면 완전하여지리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내가 완성하리라.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얘기하시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물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 그죠? 지옥 권세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으셨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본을 주시는 거죠. 뭐죠? 본보기를 주시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그러다가 제3일에는 꼭 하루, 둘, 3일째 이 말이 아니죠. 이거를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때가 되면 그래서 그때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이것을 다 완성할 것이다. 완성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런데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지자가 다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럼 예루살렘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기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죠?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나도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그 말은 믿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 그게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이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죠? 율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이거 다 있기 때문에 메시아 필요 없어. 율법대로 우린 다 지켰지. 성전에 가서 제사장 통해서 제사 드리지.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고 다 하실 수밖에 없어. 우린 다 사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심판한다면 저 밖에 율법도 없고 석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이방인들 그들 심판하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 없다. 그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많이 오해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네? 열심히 하나님 말씀도 읽고 듣고 하니까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는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것 같은 거죠. 그 이들은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 우리 안에 뭔가 나를 유지할 수 있는, 나를 살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내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지금 얘기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는데 그들을 다 죽이고 돌로 쳤다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품에 모으고 안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품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선지자를 다 돌로 쳐서 죽였다.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생명의 품 안에 품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대적하는. 왜 대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배경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내를 살릴 수 있는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사는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돈이겠죠. 물질이 있으면, 인간은요, 물질이 있으면, 와, 절대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어떤 이상한 이게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때 나눴던 것처럼 60년대, 70년대 그때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냥 시골에서 굶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보따리 하나만 들고 서울로 올라와요. 그래서 잘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고 일할 때도 없고 그럴 때에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다 교회들이 성장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 개발이 되면서 막 물질이 풍부해지고 그러면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는 이제 액세서리가 됐고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냥 들락날락 해야 되는 곳이 되어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양적으로는 뭐 이제 사람 수는 많아졌는데 정말 그들 속에 하나님이 주인된 정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구원의 과정이 실제 삶에서 되어지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서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참 복음이 잘 들어간 우리 그걸 얘기하죠. 그럼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 그런데 중국이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요 근래에 와서 너무 많이 계속 바뀌어져 가고 있다. 전에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 점점 달라져. 이게 어디서부터 그러냐? 역사가 그래요. 유럽이 사실은 모든 것이 기독교 터위에서 시작되죠. 근데 이게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이게 지식이 다 발달하면서부터 유럽에서부터 신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자유신학으로 돌아가면서 성경에서 기적은 다 빼버렸어요. 그건 다 신화라고. 그럼 그들 속에 왜 기적이 다 신화가 돼버리냐? 이거는 실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뭐가 되고 있습니까? 인간이 너무나 자기 이성을 믿는 거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체계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세계죠. 신학이 그렇게 가버리면서 완전히 지금 망해버렸죠. 그게 미국이 청교도가 시작했는데 유럽의 신학이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똑같이 미국도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지금 한국에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 속에서 이렇게 생명으로 계속 사실적인 것 속에서 깨달아가고 그 은혜한 생명을 얻어가는 이 과정이 실제 삶에서 되어지는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쉽지 않아요. 보기가 쉽죠. 그게 바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율법도 있어. 이런 율법, 이런 거, 이 신이 주신 이거 가지고 있는 어디 민족 나와보라고. 탁월하잖아, 그죠? 어떻게 이런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들이 다 경전은 있지만 율법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거에 대한 굉장한 우월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그 자기 민족의 우월성.
그리고 성전도 있죠. 또 자기들 죄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 유대인들을 너무 배가 부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친히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나타내 보이고 증명해 보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미 그들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부분 때문에 그게 오늘 이제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갔어요.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을 먹으러 들어가셨는데 그들이 예수를 다 엿보고 있는 거예요. 엿보고 있다는 뭐니까 오늘 뭐 실수를 하나 안 하나, 오늘 또 엉뚱한 짓을 하나 안 하나 다 이렇게 겨누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수종병이 든 사람이 앉아있어요. 수종병. 이 수종병은 제가 찾아보니까 몸속에 물이 계속 차서 몸이 붓는 거예요. 팅팅 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에는 뭐 신장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이런 게 다 있지만 이때는 그냥 일단 몸이 붓는 병이죠. 그러니까 물이 차서 배설이 돼야 되는데 그죠? 못 빠져나오고 있어서 붓는 거예요. 퉁퉁 부어서. 이거는 그런 퉁퉁 배설이 돼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 물은 이게 우리가 생명이 되는 물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럴 때 이들이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려다가 고쳐서 내보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네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 그럼 안식일이라 해서 안 꺼내주겠냐. 그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갔는데 수종병 든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죠? 그 자를 고쳤다. 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약간 연관이 좀 되죠. 이들이 왜 수종병이 들었는가? 빠져나와야 되는 것들을 안 빠져나오고 있는 거야, 몸속에. 그러면 율법이 들어오면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뭐야 됩니까? 양식이 돼가지고 먹고 내 몸이 돼야 되는 거죠. 생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이 율법인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팅팅팅 부어가지고 병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유대인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보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씀이 들어와서 지식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냥. 그럼 이게 자꾸 팅팅 부어가지고 이게 내가 돼버려요. 이게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런 내 몸을 병들게, 나를 병들게 하는 것으로 지금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거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조선일보 기사에 그런 내용을 봤어요. 어떤 목사가 이제 결혼 혼인 신고는 하지 않고 어떤 여자분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게 사실혼 관계죠.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여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부친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막 너무 슬프게 울었나 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울었는데 이 목사가 그 여자를 엄청나게 폭행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울어도 울지 말라고 해야 될 사람이 울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왜 우느냐는 거예요. 그 왜 우느냐고 두들겨 패가지고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징역 2년형이 나왔어요. 징역 2년이 나오니까 이분이 또 이 목사가 부당하다고 자기는 그냥
훈계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거지 이게 폭행한 게 아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그만큼 뭐 엄청나게 하여튼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그대로 항소를 기각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이 목사가 목사라 말하기도 좀 그러네요. 참. 이게 좀 우리가 문제예요.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죽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슬픈 것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울 필요가 없다. 여기 들어와 있었죠. 목사님 속에. 이게 들어왔으면 그러면 자기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그러면 두르게 패야 됩니까? 운다고? 요게 지금 소화되지 않은 채로 지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율법에 잡혀 있는 거죠.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잡혀 있으면서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니까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고 지도 못 들어오는 거. 그거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러면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죠. 성경 그대로 말하면 되니까. 그죠? 계속 잘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그것이 생명이 하나도 안 돼. 그죠?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으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지금 그 수종병 드는 자가 바로 이런 분이 그런 걸 얘기해요. 이 병이 들어서 지금 너무 불편하죠. 결국은 이제 오래가면 죽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면서 5,000명 먹이고 난 다음에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영생하는 것. 그것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해주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성찬식 하는 거로만 자꾸 끌어다 붙여요. 성찬식 할 때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니까 그거 먹는 것으로 대체해버려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나니까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풀려져 버렸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느낌이 풀리고 내 안에 내 세계가 변화가 오고 그죠?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말씀이 내게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거죠.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지식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그걸 딱 이렇게 소화시키지 않고 머물러 있으니까 수종병 든 자처럼 몸이 팅팅 부으면서 이 병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런 수종병과 같은 그런 우리 교인들이 지금 너무 많다. 그래서 알기는 너무 잘 아는데 실제 생명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그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되진다. 그러니까 늘 뭐요? 육으로 사니까, 그죠?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말씀은 듣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사는 건 다 육으로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세계는 다 뭐예요? 이게 내가 세상에서 만들어진 나의 이 육신, 내 자아 이걸로 사니까 이게 다 흑암인데. 그러니까 늘 사단이 언제든지 침투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버린다. 그 어떤 것이 와서 내게 그 부분을 건드려서 그걸로 인하여서 나를 사망의 구덩이에 넣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망하는 것이 뭐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어마어마하게 뭐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 계속 속고 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속에서도 다시 우리를 또 구원하시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그만큼 우리는 뭐요?
너무 이 오랜 시간 동안 또 돌아가야 되고, 그죠? 많은 부분들을 또 이 죄 속에 뒹굴 그런 과정들을 갈 수밖에 없는 이게 되시나요? 그래서 그 부분 수종병 문제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부터는 이제 잔치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계속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고, 높은 자리에 택하는 것을 보고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럽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아서 왔는데, 그 유대 풍습을 보면, 그 우리 사진에도 보면 이렇게 U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테이블이 앉는 자리가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중간에, 정중간에 주인이 앉죠. 그럼 주인 가까이, 가장 가까이 이렇게 앉는 사람이 요게 높은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청함을 받아서 왔는데 전부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다 그 높은 자리, 거기, 그걸 택해서 거기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럼 네가 또 앉아 있는데 주인이 볼 때 정말로 좀 귀한 분이 오셨어. 그죠?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귀한 분이 오시면 그 자리에 앉혀야 되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너으로 일어나서 저 뒤로 가라고 말할 거다. 그러면 네가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냐. 그러니까 일단은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너를 높일 것이다. 끝자리에 앉으면 오히려 다른 자리로 안내해서, 그러면 많은 사람 볼 때도 네가 얼마나 그죠? 이게 좋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높다고 의지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그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정말 우리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높이셔야 그게 영광이 돼요. 스스로 내 잘났다고 막 계속 자기 피하라고, 내 이런 사람이라고 막 자랑하고 그러면 앞에 앉아서 욕할 수는 없잖아. 들어주잖아. 그래서 그래, 니 잘났다. 야, 대단하다 그러는데 돌아서면 사람 심리는 다 똑같아요. 누가 지 잘났다는 소리 듣고 나면 기쁘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다 돌아서면 뭐라 그래요? 잘난 척 되게 하네. 그 속에서는 그죠?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만날 때마다 내 잘났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잘하는 것 같은데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차라리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겠다. 우리가 낮춘다는 거는 뭐야? 낮춘다는 거는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야 높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해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셔야 나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자지, 내 본연의 나는 늘 가난한 자입니다.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높이시든 뭐를 통해 높이시든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실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빼고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헤롯이, 이 사람들이 와서 헤롯 왕한테 신이라고 막 떠받드니까 낼름 그거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이 벌레 한 마리 보냈는데 그거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 정말 멸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다는 것 자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사단이 앉는 자리예요. 모든 영광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게 맞죠.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창조주로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만큼의 영광을 우리에게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단이 했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사단을 자리를 이탈한 자, 자기 자리를 벗어난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리를 벗어나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의 자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자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나는 그대로 살 수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계속 내 의가 쌓여져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의가 세워지는 것만큼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가장 미워하신다. 이게 교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게 겸손한 건데 겸손을 떤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막 모양을 막 겸손한 것처럼 만든다고 해서 겸손한 건 아니죠. 이것은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수종병 병자가 이게 빼내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붓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빼내잖아요. 무너뜨리고, 그죠? 이렇게 하죠. 그렇게 되어줘야 겸손한 자리로 갈 수 있어요. 내가 내 걸로 움켜잡고 있는 것이 자꾸 나 자아로부터 이것이 자꾸 분리가 돼줘야 돼요. 그럼 이걸 다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뭐 먹고 살지도 못하고 집도 다 뺏어가고 돈도 다 뺏어가고 완전히 알거지로 만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네가 붙잡고 있는 거, 거기 묶여 있는 거, 이 묶임을 푼다는 얘기죠. 그러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나를 묶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사용하죠. 쓰고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 사용하고 또 하나님이 여기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심부름하고 이게 우리가 청지기의 삶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요. 겸손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서 심부름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근데 이런 말을 바리새인들은 절대 못 알아들어요. 이미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잘 지키고 있고, 그죠? 성전에서 제사도 잘 드리고 있고, 어느 민족보다, 어느 사람들보다가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최고야, 최고. 이걸 못 벗어나. 그게 속에 칵 들어와 있어서 이들은 병이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독사의 새끼들 멸망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의 자리인지 이들이 이걸 몰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이것도 그 나라의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점심이나 저녁이나 뭘 베풀거든 부자인 사람을 청해가지고 베풀지 마라. 부유한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막 이렇게 베풀었어요. 그러면 폼은 엄청나겠죠. 야, 이런 사람을 내가 대접을. 우리 집에 막 어마어마한 분이 오셨어요. 이러면 아,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뭐
많이 있는 사람을 갖다 내가 이렇게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젠간 너에게 다시 불러서 갚을 것이다. 그런데 차라리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이런 맹인, 이런 사람들을 청에다가 그들을 섬겨라. 그들은 다시 내게 되돌려서 갚을 수 없는 자들, 그죠? 그런 자들을 베풀어라 그들에게. 그러면 이는 의인들의 의인들을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부활할 때. 그 네가 베푼 것으로 갚음을 받는 거다. 말씀이 안 보이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뭘 섬기고 이렇게 할 때 되돌려 받을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에서 나에게 안 하면 서운하단 말이죠. 왜 받기만 해? 왜 안 갚아?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받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돕고 그래야 그 의인이 부활 시에 갚는 것이 내게 올 것이다. 이 상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이게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믿지는 장사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큰 잔치 비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청했어요. 청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밭을 샀어.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샀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되고, 풀도 맺어야 되고, 할 일이 많죠? 그래서 못 가. 나 이해해줘.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5겨리를 샀어. 그래서 난 못 가. 이해해줘.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나 장가 들었어. 어떻게 신부는 혼자 놔두고 가냐. 못 가겠어. 잔치에 다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종이 주인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과 저는 자들 그들을 다 불러와라.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다 불러왔어요. 그 채웠는데 또 자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23절에요.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 내집을 채우다. 그러면 길과 산울타리 이런 데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다 아주 가난한 자들이죠. 그들을 데리고 와서 채워라. 그럼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되게 가난한 자들이죠. 그래서 잔치집에 와서 먹을 것이 많은 데서 오면 이들은 너무너무 감사한 자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이런 자들. 이런 자들로 데려다 채워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가 뭐 좀 있다고, 뭐 이거 바쁘고 저거 바쁘고 해서 못 온다 그러는 자들은 내둬라. 그러면서 다른 자,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데려다가 다 채워놓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청했는데 바빠서 못 온다, 이것 때문에 못 온다 했던 자들은 내 잔치를 하나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문 닫혔다. 그죠? 못 들어온다. 그죠? 이게 잔치비유. 그 다음에 이제 죄제가 되는 길에 대해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위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 다 미워한다라는 건 뭡니까? 이걸 다 버려요. 그래야 제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나는 내 부모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배우자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 그런 자들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바울이 남편이 있는 자는 없는 것 같이, 아내가 있는 자도 없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이 뭡니까? 있는데 왜 없는 것 같이 해요? 내가 남편 때문에 그리스도를 필요 없어. 하나님 못 믿겠어. 그러면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 남편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있죠. 오늘 말한 것처럼 이 잔치 자리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했던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는 뭔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자들은 그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올 수 있다. 없는 것처럼 어떻게 없는 것처럼 삽니까? 묶임이 풀려서 된다는 얘기죠. 그 묶임이 풀려져야 그래야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 묶임이 없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묶임에서 풀려보지 못한 사람은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준공하기까지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 미리 계산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그 구원의 일을 놓고 뭐 예산 편성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집사님이 그 조카 지금 보니까 거의 완전 귀신 들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을 이제 함께 데리고 계속 이제 이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간다는 것은 사실 이건 예산 편성해야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좀 안 믿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을 믿도록 이렇게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함께 가는 거하고 이미 귀신 들려서 귀신이 집을 짓고 있는 이런 사람은 진짜 쉽지 않아요. 이미 귀신하고 같이 사는 데에 이게 모든 것이 길들여져 있어서 이런 것이 그래서 그것이 치유되져 가는 과정이 그 속힘의 일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쉽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정말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좀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본인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사람이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또 보내시는 거죠. 네, 그것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제 가는데 일단은 좀 예산 편성을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그걸 예산을 하고 가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힘만 드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는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해요. 계속 눈이 열리거든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세계에 대해서 그런 것이 또 함께 오고 그래서 같이 성장해가고 같이 치유되어가는 과정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또 받아들이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힘든 과정도 같이 가야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 33절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뭐 집도 팔고 저 재산도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고 묶임을 푸는 겁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그러면 버릴 수밖에 없다. 짠맛을 잃으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이게 없으면, 그래서 그 생명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고. 그래서 그게 없으면 들어온 게 다 내 안에서 다 그대로 불순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수용병처럼 자꾸 띠룩띠룩 부어가지고 그래서 병만 걸리는. 이 부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하나님이 정말 내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 속에서 받아들여주면 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내가 거부하고 이렇게 배척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빛이 비춰지는 그런 말씀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들어서 그것을 내 기억 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가지고 살고 그것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으로 나타나지는 능력이 아니면 쓸모없이 또 나를 부풀리게 하는, 나를 병들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모든 그 일들이 이제는 정말로 나의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께 넘겨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사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은혜 안에 사라지는 그런 복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고 깨닫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보여지고 또 그 일에 참여되고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